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땅에는 섬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섬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한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땅, 대륙과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뻐하고 일어나고, 섬들이 기뻐하라, 일본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섬나라 일본이 우리 곁에서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한 민족의 사명, 우리 민족의 말세의 사명.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나 또 당시 시대적인 배경, 역사의 이해,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본인은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계시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하겠지만 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꼭 가고 싶은 곳, 아무런 다툼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호젓한 장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이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 이러면 김일성이 하늘에서 빛이 난다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의미가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어두운 이 시대를 비친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섬이 이스라엘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전쟁에 시달리고 또 수많은 나그네 역사를 계속하면서 언젠가는 이 정처 없는 방랑의 길, 강대국의 침입에 시달리지 않고 모든 다툼이 종식되는 바닷가 호젓한 마을, 섬과 같은 곳, 그곳에 가고 싶다. 이게 섬이란 말 속에 있는 거죠. 산에나 가볼까? 바다나 가볼까? 강가에 살고 싶어. 이게 강원도로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안 앞바다로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진강가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심에 찌들린 모든 때를 다 벗고 어딘가 편안한 곳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지요. 제가 아주 어릴 때, TV가 없을 때, 라디오도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마을 공회당에서 쭉 선을 연결해가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방송을 들어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무슨 연속극이 계속 되는데 그 연속극 매회 때마다 여자 주인공이 아주 고운 목소리로 시를 읊는 걸 들었어요. 나는 이제 가련다, 이니스프리로 가련다, 뭐 이런 시였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일어나 이제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거기 나뭇가지 엮어 진흙 바른 작은 오두막 짓고 9 이랑 콩밭과 꿀벌통 하나, 벌들이 윙윙대는 숲속에 나 혼자 사르리. 거기서 얼마쯤 평화를 맛보리.
평화는 천천히 내려오는 것, 아침에 베일로부터 귀뚜라미 우는 곳에 이르기까지 한밤엔 온통 반짝이는 빛, 한낮엔 보랏빛 환한 기색, 저녁에는 방울새 날개 소리 가득한 곳, 나 일어나 이제 가리,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에 철썩이는 낮은 물결 소리 들리나니, 한 길 위에 서 있을 때나 회색 포장길 위에 서 있을 때면 내 마음 깊숙이 그 물결 소리 들리네. 이 시의 제목 기억하세요? 이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일랜드의 시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예이츠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말로는 이니스프리의 호도, 이렇게 번역됐어요. 전 어릴 때 호도가 뭔가 그랬어요. 호도. 해도가 아니고 호도. 바다에 있는 섬이 아니고 호수에 있는 섬. 그래서 우리말로 호도라고 번역했는데, 이니스프리의 호도가 아니고 호수 안에 있는 섬 이니스프리. 이게 이 시의 제목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아일랜드의 슬라이고라고 하는 주에서 예이츠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니스프리라고 하는 아일랜드 말은 요즘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화장품도 있죠. 아일랜드 켈트족의 언어로서 보랏빛 꽃이 피는 섬, 그런 뜻이 이니스프리. 아마 가보진 않았지만 그 섬에는 보랏빛 색깔의 꽃이 만발하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호수 섬에 이렇게 보랏빛 꽃들이 가득하고, 너비는 한 2km, 길이가 한 8km 정도 되는 내륙에 있는 언덕으로 둘러싸인 큰 섬인데, 그 섬 안에, 큰 호수인데, 그 호수 안에 크고 작은 한 20개 정도의 섬이 있답니다. 그 중에 둘레 한 100m 정도도 안 되는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이니스프리예요. 런던에서 유학하고 공부하면서 그 도시 생활에서 찌들린 예이츠는 늘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보았던 그 섬을 그리워하면서 담담하게 수채화처럼 우리 머릿속에 그 정경이 떠오르는 시를 썼지요. 꼭 어디에 무슨 섬이 어떻게 생겼느냐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나는 이제 가련다, 이니스프리로 가련다 이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세속에 찌든 때 다 벗고 복잡한 관계 다 후를 털고 모든 경쟁 멈추고 조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섬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시의 문학적 표현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떤 것이 기쁨의 조건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누구와 어떤 상태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은 춤추듯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와 시간, 환경을 가진 그 섬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인간이 생각한 이상향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그 시간, 그 장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낮에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짧은 수업 시간에 설교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해외 선교위원장이기 때문에 간 사역인데 선교사들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선교적 자원은 지금 서울신학대학 학생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해선위에서 서울신학대학의 학기 과정 속에 선교동원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을 설치하고 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서울신학대학에 지원하고 그 강의를 선택한 학생들이 오늘 22명이 매주마다 그 강의를 진행해 오고 오늘 마지막 강의여서 선교국장에 가서 실무적인 선교사가 되는 길에 안내를 하고 제가 해선위원장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언젠가 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될 훈련생으로 오면 오늘 이제 약속했죠. 여러분들이 이 선교 동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면접 시간에 내가 점수를 많이 잘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오늘 점심을 수업 시간 전에 같이 일찍 가서 먹었습니다. 추워서 멀리 나가기가 불편할 것 같고 또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신학대학 앞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강의실에 교수님들하고 같이 아마 한 26명 음식을 이제 배달을 시켰고 오늘은 이제 선교사가 가는 길을 지원한 그 길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해선위원장에 가서 이제 밥을 사주고 왔는데 각자 좋아하는 메뉴 요리 다 시켜서 먹고 저는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는데 짜장면 보통을 시켰는데 제가 먹으려고 보니까 곱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벌써 이게 곱으로 불었어요. 보통 음식점에서 이 정도 나오면 다시 해오라고 물려야지 돼요. 그런데 이미 식기도 하고 퉁퉁 붓고 맛도 없는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저는 참 기뻤어요. 음식이 맛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요리가 다양해서 기쁜 게 아니고 모래알도 조약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선교사로 헌신할 테지. 또 이들 22명 대부분이 선교동원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사로 가지는 못해도 선교적 교회로서 목회를 할 테지. 선교사로 가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와 해외선교위원회와 한국교회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거기에 있는 걸 보니까 짜장면이 좀 불었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부를 건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기쁨으로 그들 마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제가 고맙다. 선교사로 꿈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잘 배워서 고맙다. 졸업하고 해외 선교사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빨리 지원해서 와서 시험 치고 선교사 후보생이 되어다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사역자가 되라. 손을 잡고 다 격려해 주고 왔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비싸야 맛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음식의 종류가 많고 고급 요리라야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책임질 우리의 후배들, 이제는 벌써 그냥 후배가 아니고 우리 아들, 딸 같은 나이에 있는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말할 수 없어요. 이상향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걸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테니까 오늘이 염려하도록 땡겨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는 말이 오늘 여기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다스리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욕심에 맡기고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리가 멀어요. 교회가 목사의 개인의 리더십이나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움직여가면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그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으로 살아갈 때 사막에서 꽃이 피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맹수가 송아지와 함께 뛰어놀고 독사이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구하지 말고 상태를 구하지 말고 조건에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족 관계, 내 가정을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7절에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입니까? 이 시편 97편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예배의 시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 불교신자, 유교신자, 무속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절간에 가보셨어요? 무당들이 해놓은 산당을 가보셨습니까? 만물상에 가서 그 무당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해 놨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방 신상에 화려한 금으로 아름다운 색깔로 수많은 예술품으로 장식해 놓았는데, 오늘날 혹 우리가 그렇게 금신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장식하고 우리가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허무한 것,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가치를 잃어버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시면 손에 쥐고 사용하다가 놓고 가야 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추구하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허무해질 것,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써서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결국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 공사가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황금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녁 무렵 햇빛을 받으면 정말 황금 덩어리처럼 빛이 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황금의 성을 보느냐? 얼마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불과 30-4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침입으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멩이 하나 세우지 않고 나무 하나 깎아놓지 않고 기념비 하나 글 하나 새겨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놓은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온통 주님의 품에 감싸 안고 2000년 동안 멸망하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고 똑같은 것 같은 이 예배를 왜 매주마다 매일마다 드립니까? 우리가 허무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잠시 착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붙들려고 하는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도록 예배하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세상에 들어가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면 돈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과 약속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나 사인 없으면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갖다 맡겼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름이 들어가야지 돼요. 우리가 세상에 상패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별별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는 공로패나 기념패나 표창패나 메달이나 상장이나 다 만들 수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냐? 거기에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이렇게 찍히면 똑같은 상장인데 갑으로 물려가는 거지요. 이름이 찍히지 않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상장,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들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하고 인쇄를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70년, 80년, 이제 10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행적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온 길고 짧은 인생의 그 길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적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과 직업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고리타분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장충단교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맞추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름, 그것이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회장님, 그 어떤 이름이라도 그것이 고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주신 소중한, 아주 소중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임명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고 아무리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가 구원했다, 내가 건졌다, 거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때로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직분을 받게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과 사명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이름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 직분과 사명에 봉사할 때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